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부유에 눕혀두었다. 병원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 11절만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천사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성탄의 첫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2000년 전의 그 소식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동네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메시지가 2000년 전에 하나님 마치 박물관에만 갇혀있는 그냥 성경책의 지식으로 갇혀있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2021년이 흘렀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성탄의 감격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탄절의 기쁨으로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제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11월인가요? 11월에 우리 다은이가 이 지역에서 하는 그런 백일장에 시 3편을 써서 장려상을 받았어. 이게 그냥 중학생들만 한 게 아니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더 장성한 일반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다은이가 3편의 시를 가지고 이제 그 백일장에 나갔는데 거기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인 경다은 양에게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 시를 크리스마스 설교 때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 시인 경다은 우리 다은이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3편의 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그 3편의 시가 쓰여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이 메모장인가요? 거기다가 이렇게 설교할 내용들 이런 것들 열심히 적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8시 반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메모장에 정리해놨던 모든 기록이 눈 깜빡할 사이에 싹 날아갔습니다. 슬픈데 저는 웃고 있어요. 너무 웃겼습니다. 왜 웃겼냐면 어제 저녁에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성탄절 메시지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러고 내려오면 된다. 짧은 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분 입초사가 역사를 했는지 전기가 싹 나갔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탄 메시지라고 하는 거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사실입니다. 근데 설교하는 사람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 사실을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의미로 연결 짓는가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다은이가 쓴 세 편의 시의 배경이 됐던 저는 이 거제도에 이사 온 지 이제 2년하고 한 3개월쯤 지나가고 있거든요. 2년 3개월 만에 처음 이 거제 역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 지금부터 71년 전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 정리를 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아침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소련에서 제공받은 탱크 262대를 밀고 38선 11군데에서 일시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남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뒤인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을 당하죠. 그리고 6월 28일에 한강대교, 그때는 이 한강대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한강대교를 폭발을 시키죠. 왜냐하면 북한군의 남침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지만 북한군은 여전히 파죽지세로 몰려오게 되고 다행히 발빠르게 6월 27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틀 뒤에 이제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6월 27일에는 미국 공군과 해군이 참전을 했고요. 또 6월 30일 전쟁 일어나고 5일 뒤인 6월 30일에는 미국의 지상군들이 한국전에 상륙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참전했는데도 북한군에게 그냥 계속 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북한군이 아주 작심을 하고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또 미군이 비록 뭐 공군도 그렇고 지상군도 그렇고 무기가 좀 뛰어났지만 한국 지형에 서툴렀기 때문에 북한군의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한 그 전쟁에서 계속 밀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유엔군이 7월 7일에 결성이 돼서 이제 최초에는 한 11개 나라가 파병을 하고 점점 더 이제 참전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밀려서 7월 30일이 됐을 때는 저 마산과 외관이라고 하는 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 낙동강 전선을 만들고 고기만 남고 다 북한군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한 2달이 끌려가요. 8월과 9월이 계속 되는 동안도 계속 어떻게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이 너무 고전하고 있었고 북한군은 계속 위세를 몰고 이제 정말 마지막 그 낙동강 전선이 뚫리면 동해와 남해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메가더 원수, 당시에 이 메가더 원수가 그 2차 세계대전 이 태평양 전선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필리핀을 수복할 때, 필리핀이 일본군에 떨어져 있을 때 그 필리핀을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자가 되게 조금 받은 거예요. 저 유럽 전선에 비하면 유럽 전선은 그 미군 총사령관이 페렛 장군인데 그 사람에 비하면 단 5%의 지원을 받습니다. 무기와 군수 물자를 5%의 열악한 자원을 갖고 이 남태평양에서 일본군을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개구리 뛰기 작전 전술이라고 하는
이 상륙작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험적인 상륙작전을 무려 87번을 시도해서 87번을 다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더는 상륙작전의 달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1942년 3월 17일에 거기 이제 사령관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한 2년 동안 87번의 상륙작전을 번번이 승리함으로 일본군을 필리핀에서 완전히 격퇴를 시켰던 경험이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메가더의 작전에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무모하다. 그렇게 했는데도 메가더가 밀어붙여서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 9월 15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주 뒤에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을 다시 재탈환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 서울과 그 인천 서울 그 허릿도막을 딱 끊고 들어갔으니까 그 사이에 갇혀 있었던 북한군 17만 명을 포로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군들이 거의 다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저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북으로 진격을 해서 결국 1950년 10월 16일에는 평양을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북한군은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을 만큼 완전히 위까지 밀려 올라갔는데 그때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중공군이 참전을 하지요. 중공군,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중국군이 50만 명이 이 한국전쟁에 기습적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 11월 27일에 청천강 전투,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8일에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이 이 중공군에 의해서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패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소련군도 참전을 하려고 했는데 중공군이 너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대승을 하고 소련군이 참전을 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봐 소련군은 그냥 공군만 몰래 참전시키고 공군도 중공군처럼 중공군 이 전투기인 것처럼 이렇게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북한군을 지원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유엔군이 잘 밀고 올라가다가 승기를 잡고 가다가 이 1950년 11월 28일 장진호 전투에서 완전히 거의 몰살을 당하다시피 이 유엔군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중공군이 너무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원산 지역에 우리 한국군과 미 식군단 약 10만 명의 병력이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긴 거죠. 완전히 포위가 돼서 이 사람들도 그 아까 그 인천 상륙 작전 때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발휘됐던 작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 동해안에 흥남부두, 그 함경북도 동해안에 흥남이라고 하는 그 부두에 이제 포위망을 뚫고 거기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약 열흘 동안 철수를 하는 작전, 이걸 가르쳐서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의사였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의사 선생님 중에 현봉학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능통해서 그 에드워드 알몬드가 식군단 군단장으로 있었는데 그 알몬드의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흥남부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피난민들이 약 9만 8천 명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현봉학 이 의사가 이 알몬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간곡하게 설득하고 요청을 끊임없이 계속하죠. 저 피난민들 여기다 두면 다 죽는다. 저 불쌍한 사람들을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이 미군도 국군의 어떤 그런 뭡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민간인을 미군 군함에 태우는 건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게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끈질기게 집요하게 부탁을 하고 이
알몬드 장군 역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2일에 그 메러디스 빅토리호라고, 이게 빵집 이름이 아닙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그 배가 처음으로 이제 그 배 안에 있던 무기를 다 버리고, 그 무기를 중공군이나 북한군이 갖다가 쓰면 안 되니까 그걸 완전히 다 폭발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빈자리에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14,005명이 올라탑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출발을 해서 12월 22일에 흥남부두를 떠나서 이제 24일 저녁에 부산항에 도착을 해요. 근데 부산항에 입항을 하려고 하니까 부산항에는 이미 이 흥남 철수한 유엔군과 국군으로 바글바글 한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입항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려서 온 게 이 거제도 장승포항으로 오게 된 거죠. 그게 1950년 12월 25일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이 작전명이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카고, 크리스마스 수송이라고 하는 작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성공을 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고도 감행한 작전이었는데 그 군인 병력 10만 명하고 피난민 약 10만 명하고 거기다가 군수물자 35만 톤까지 싣고 오는데 거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아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이 와, 이거는 크리스마스 기적이다. 내 생에 내가 받았던 모든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합쳐도 이것처럼 엄청난 선물이 없다. 그렇게 반응한 게 이제 소문이 나서 미라클 오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유명하게 알려진 것이 흥남 작전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메러디스호를 타고 14,005명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북한 흥남 부두에서 피난민이었던 98,000명이 배를 타고 거제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약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그리고 그 12월 달에는 10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11월에는 아까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포로 잡고 있었던 17만 명 포로들을 어떻게 둘 수가 없잖아요. 1.4후 때 이제 밀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1950년 11월에는 저쪽 계룡산 자락 그 고연에다가 17만 명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에 수감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거제도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 10만 명, 그리고 피난민 약 10만 명, 포로 17만 명, 그래서 37만 명이 1950년에 이 거제도에 살게 된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의 이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제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역사의 상황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다은이의 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가 뭘 얘기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피난민들을 버려두고 올 수 없어 하는 그 현봉학 그 의사와 그리고 그 현봉학의 이야기를 듣고 무기까지 버리면서, 여러분, 이게 이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무기를 버리면서 이 식군단장 알몬드의 이 결행은, 여러분, 이게 군사 규칙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어떤 자기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그냥 자기네 나라 백성도 아닌데 이 한국의 그 피난민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기 다 버리고 자기 배에다가 이게 전함인데 거기다가 민간인을 태우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까지도 다 어기면서 그렇게 그걸 실을 수 있는 용기, 저는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새벽의 기적, 이 거제도에 그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저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거제도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의 당장 3일 동안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렸던 그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이 원주민들이 정말 아낌없이 자기 양식을 나눠주고 퍼주면서 그 사람들을 먹여서 여기 정착할 수 있게 했던, 여러분, 71년 전에 거제도에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 과연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이걸 일일이 다 살펴볼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할 때 그 상황인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사건인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아무도 맞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세상에 짐승들이 머무는 짐승집, 그 우리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짐승이 먹는 그 짐승의 구유에 눕혀야 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게 이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그 2장 7절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세상의 주인 그 아기 예수님이 왔는데 이 짐승 우리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다가 눕혀야 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과연 2000년 전에만 있었던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거슬러서 이 거제도의 원주민들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현붕학 의사가 보여주었던 이 식군단장 이 더글라스 알몬드 장군이 보여주었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4절로 10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그 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10절. 네,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어서 너희를 떠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 끝에 요한복음 1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알고 있대요. 1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알긴 뭘 알아. 그래서 도마가 얘기합니다. 5절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몰라? 내가 길이잖아.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내가 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나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배우면 너희가 나처럼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내 아버지를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고 너희는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빌립이 엉뚱하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여러분 이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내 제자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처럼 십자가 지고 내가 간 그 길로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는 선생님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흉내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내가 뭘 이용해 먹을까? 이용 가치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다고요.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에 들면 교회를 출석하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더 좋은 데가 있다 싶으면 그냥 발로 차고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교회를, 그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냥 이용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냥 정말 사람으로만 봐도 좋은데 그렇게도 안 보는 거예요. 너무 그냥 수단화하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처럼 취급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정말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눈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그 현봉학 의사는 그 98,000명의 민간인 포로 피난민들을 배에 태울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알몬드 장군은 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거제도에 있었던 원주민 10만 명이 정말로 갑자기 어느 날 밀어닥친 그 10만 명의 포로들을 먹일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의 진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나라 그 정치 역사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결정했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박근혜 사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욕을 하는 그 상황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정신을 알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태종 임금이 조선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 세종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감행하잖아요. 왜? 그걸 해서 자기 아들 세종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박근혜를 사면하면 민심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차기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언젠가는 사면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이제 임기가 4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그 4개월도 안 남은 임기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인기 관리하려고 하겠죠. 대통령 지지율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좋은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욕을 먹을 것 같으면 내가 다 먹고 가겠다. 그래서 내 뒤에 올라오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때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그 정죄거리, 부담거리, 욕먹을 건 자기가 먼저 다 해놓고 가겠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물론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런 게 성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너를 더 행복하고 성공시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성탄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정신인데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발딛고 서는 그곳이 천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의 정신을 제대로 발휘했던, 지금부터 71년 전에 이 거제도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 아침의 기적,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71년 전에 이 거제도에서 있었던 그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하나님 71년 후인 2021년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날의 그 감격, 그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이때 이분들이 보여줬던 자기 희생, 정말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인명을 살리기 위해서 규정까지 어기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했던 그 모든 용기 있는 그 결단들을 우리도 이 시대에 똑같이 본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욕 안 먹고 칭찬 듣고,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갖고 사는 이상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욕먹을 감수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다름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조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성탄의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71년 전 이 거제도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재현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똑같은 성탄절의 감격과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 날마다 순간마다 성탄의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